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죠, 목사님. 저는 종교 생활하고 있죠.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전제 조건은 다 뭐 하고 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지금 뭐예요? 기독교. 불교 아니죠? 캐톨릭 아니죠? 네, 기독교. 그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끝까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종교생활은 어떤 거예요? 규칙과 형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종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 헌금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종교의식을 충분히 다 했다, 나는 종교생활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 이상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교감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켜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인간이시 때문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거리가 2.5km입니다. 그 걸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걸어가면 돼요. 그 걸어가는 시간에 시장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열렸겠다 하고 가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요 8월, 9월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 전에도 열매를 맺혀요. 옛날 가지에서 무화과가 여러 개 맺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4월에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6월절 전이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몇 개의 무화과 나무가 있겠거니라고 갔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8, 9월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른 3월, 4월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전. 근데 지금 무화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서에서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열매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입만 무성하지 너에게서는 열매 하나도 앞으로 안 맺힐 거다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애꿎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요? 뿌리채 말라버렸다, 멸망했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만 좀 종교생활하고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의 본문을 함께 읽겠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열매를 뭘로 표현했어요? 생활. 그래서 성령에게 지배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성령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생활하는 것.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이 본문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빛의 생활이 바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생활 뭐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직장 상사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는 생활, 빛의 생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서 성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그 넓은 성전 가운데도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커야 되는데, 저기 메뉴에 보면 지성소, 송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지금 아까 본 사진이 저기 메뉴에 있는 그 성소 있는 모습이고, 이방인의 뜰 글씨 보입니까? 네, 저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어찌 보면 이방인의 뜰이 저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환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이방인들조차도. 그런데 이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 비둘기, 또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입니까? 절기가 되면 수십만, 아마 수백만이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밖에 없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이 소를 끌고 왔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제물로 부족해. 다리가 약간 저네,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네, 더럽네, 땡, 안 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사야 돼요? 제물을. 이방인의 뜰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이면 살 걸 얼마 달라 그래요? 2,000원 달라고 그러고 3,000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날강도죠, 날강도. 그리고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돈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줘요. 다시 돈을 바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성전세를 지불하는 그 주화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10,000원 주고 바꾸면 되는데 얼마 달라고 해요? 수수료 5,000원, 15,000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사용하는 돈 좀 가져와서. 근데 이 은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방신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주화가 이방인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지금 통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이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 이 날강도들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이방인의 뜰에 오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 둘러엎으신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이쪽으로 못 지나간다고, 이제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지 마라. 11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막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상도 뒤집어 엎고 의자도 뒤집어 엎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화가 정말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화내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감정이 막 폭발한 건가요?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 중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즉흥적으로 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 가자마자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둘러봤어요. 아, 완전히 폰이 취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완전히 날강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면밀하게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저물었네. 오케이.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뭐예요? 그걸 지금 분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분을 제어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그 상과 의자를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훈계할 때 정말 이성을 잃어버려서 혼낼 때 있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화를 잘 다스리고 의도적으로 훈계를 이렇게 해야지, 나도 정신을 막 잃어버렸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회를 회초리도 막 때리고 이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흥적이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강도의 속을 같은 이곳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을 엎으시고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AD 30년 때만 해도 이 이방인들에서 이게 사고 파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AD 30년이 지나고 대제사장이 뭘 한 거예요? 자리세 받아가면서 이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많은 돈을 취하게 된 거지요. 허가해준 대신에 자리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로마에 또 돈을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분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탐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탐욕, 세상의 소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짓을 막 하다가 막 강도 물건을 빼앗은 다음에 숨는 곳이 어디예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은신처예요.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자, 또 강도질 하러 갈까? 해서 또 쫙 가서 강도질하고 또 도망와서 어디 있어요? 강도의 소굴의 은신처예요. 이 강도의 소굴은 하나님께서 멸하고 하는,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세상 욕심, 탐욕대로 살다가 빨리 피해 교회로 가. 교회 왔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어요. 자, 됐어 이제. 자, 나가자. 또 욕심 따라서 또 빼앗자. 이렇게 나가서 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은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화과 나무는 내가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종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심판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를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새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된 성도는 신앙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와 감사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즈니스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종교 생활을 했네.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내가 나의 부를 축적했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라고 본인들도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빨리 제거해 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내가 이기지? 어떻게 하면 저분을 힘들게 만들지? 그런 궁리,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을 쫓아내지? 이 궁리하는 교회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미운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허리 굽혀 인사했는데 난 나의 인사도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못 볼 수도 있고 감정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